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은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느 날 이 노래를 듣는데요, 울컥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또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또 목회길을 가겠다고 전화했을 때 막내 아들이 고생할까 봐서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셨던 엄마의 목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이제는 돈으로 효도하는 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진짜 좋은 목사가 돼서 그것으로 효도하겠다라고 결심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곡은요, 김진호라는 가수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연히 가족 사진을 보다가 지은 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 사진 효과인 것이죠. 가족 사진 하나 때문에 자기 마음에 다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고 7장에서 10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전반부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전반부 주제가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어제 살펴본 성전 봉헌식으로 마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로 전반부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이 유월절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일깨우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은혜의 감격을 계속해서 간증했던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런 유월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민족적으로 다시 신앙의 불꽃을 일으키고 싶었을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유월절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가족사진 그 노래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사진 효과처럼 유월절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유월절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유월절 정신으로 이제부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특세를 마무리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세의 결론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면 행복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죄를 범해 보니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죄를 범해 버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거룩함이 무너지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너지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도 식어진 채로 남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시절을 거치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뭘 다시 회복하고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의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몸을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21절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요. 그뿐 아니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정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게 정결함이라는 거죠. 결국 정결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답게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유월절에 하는 것이 있어요. 유월절 양을 잡고 또 먹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유월절 양을 잡고 먹는 것이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 유월절 양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양이 무슨 역할을 했죠?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이 유월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피가 죽어 마땅한 죄를 덮어버리고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양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거룩함 이렇게 생각하면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다르게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인 죄값을 유월절 양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
이 유월절의 사건은 절대적인 은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뿐 아니라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사진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자체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했었던 그 은혜를 지금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걸 보면 뭘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했었던 일이 아니에요.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은 과거 출애굽했을 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해요? 과거에 출애굽했었던 그 은혜가 아니고 복귀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까요? 기억하는 그 순간요, 처음 사랑이 거기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순간에 어제의 사건이 오늘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점차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하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고, 우리가 특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할 때 힘들지, 만약에 한 40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금방금방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패턴이 돼가지고 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는 건 다 익숙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사랑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식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해요? 유월절 효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유월절은 매년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였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유월절은 성전 사건의 마침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사랑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식어지지 않아야 될 것, 처음 사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끌고 가야 될 한 가지 주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한 명 한 명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사랑은 없고 계속해서 종교 행위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묵상할 수 있고 계속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다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 마음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처음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왔는데 하나님, 이것도 추억이 되고 이것도 기억이 돼서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좋은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음속에 사랑이 식지 않는 그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